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듣기를 소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게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아멘. 오늘 날씨가 많이 우기라서 비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제는 겸손의 미덕인 것입니다. 유명한 흑인 교육가 부커 워싱턴 박사가 알래바마에 있는 터스키기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후에 이 지역의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백인 부인이 워싱턴 박사를 그냥 지나가는 흑인인가 해서 멈춰 세우고 몇 달러 줄 테니 장작이나 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장은 그때 특별한 일이 없고 시간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웃으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작을 펴서 그녀의 벽난로 옆에 차곡차곡 쌓아주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그가 돌아간 후에 그 집에 일하는 아줌마가 알아보고 주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부인은 너무 부끄럽고 당황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총장실로 찾아가 100배 사죄했습니다. 그러자 부커 워싱턴 총장은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가벼운 육체 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웃을 위해 돕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지요. 하며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뿐만 아니라 아볼로, 고린도 교인 모두가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놀라울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고 혹은 그들을 비난할 때 언제나 자기를 포함시키며 말했습니다. 참된 전도자는 거룩한 자리에서 죄인들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죄인에게 같은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원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호소하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비판의 태도가 아니라 동정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바울이 주의하는 말을 했지만 그것은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자기의 교훈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교만을 정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은총의 교리 전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때 어거스틴은 인간의 선행을 중심으로 생각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기치로 삼고 노력했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은총이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고 또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생각해볼 때 우리는 도저히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의 근본적인 잘못은 그들의 영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흔히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죄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정신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란 자기 본위에서 생기게 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곧 교만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5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그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교만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모든 죄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기 자신의 덕을 더 내세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처럼 영적으로 교만했었습니다. 스스로 자만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이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사고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신앙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교만하게 여기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성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좀 배워서 다른 사람보다 그 반면에 아는 것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식을 얻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게 이처럼 지식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까 하고 생각하며 그 방면으로 힘쓰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재물을 누가 주셨으니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물이 많다고 해도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 스스로 얻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상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라고 역대상 2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자기 궁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 자기 궁중을 내려다보며 내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성을 건설할 것이 아니냐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말을 한 지 얼마 안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미쳤습니다. 들로 나가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 머리털이 독수리 머리털처럼 되어 지내다갔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벨사살 왕이 교만해서 천여 명의 고관 대적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에 쓰던 기명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이 쳐들어와 벨사살 왕은 죽고 온 나라를 망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고 성경에는 겸손에 대한 권면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했고 잠언서 16장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산상보훈에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로마서 12장에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는 겸손한 생각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도 첫 부분은 교리편이고 다음 부분이 윤리편인데 거기서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제일 먼저 겸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겸손을 최고의 덕으로 가르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3덕을 말합니다. 지, 인, 용. 지혜, 얻은 것, 용기인 것입니다. 겸손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겸손을 가장 귀한 덕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가르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친히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신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겸손에도 종의 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의 성육신의 지상 생활 전체가 겸손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겸손을 최고의 덕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낮은 곳에 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곳에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입니다. 낮은데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산꼭대기에 이슬이 내리지 못합니다. 겸손한 마음에 은혜의 이슬이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은 비어 있어야 기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빈 마음이라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넣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7장 15절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겸손한 자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해서 그 마음을 소송케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일 위대한 인물이 누굴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는 아주 겸손하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자기는 죄인의 죄수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사도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의 기도는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 드리는 교만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세리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요 어머니요 기초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지식이 너무 적어서 성경을 그저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다니고 신학교에 가서 철학을 배우고 비교 종교학을 배우고 성경 비판학을 배우게 될 때 지식이 너무 많아져서 성경을 그대로 못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내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아서 이제는 그저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색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순목을 잘합니다. 어디를 가나 봉사를 잘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평안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내 교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교만합니다.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합니다. 사람이 제일 잘난마저 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다가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환상을 직면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음이라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다메섹으로 내려갔을 때 어땠습니까? 아주 교만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앞에서 가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보게 될 때 주님께 꿇어 엎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 다음부터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교만은 만재의 근본이요 죄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겸손은 모든 덕의 근본이요 어머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달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부터 교만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이 가득했음을 통회합니다. 자기를 비우게 하시고 낮추게 하셔서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은혜의 담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낮추시고 말씀 가운데 겸손과 순복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본과 덕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